예, 오늘 묵상한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오늘 10월 31일입니다. 오늘 저녁이 10월의 마지막 밤인 것은 우리가 노래 가사 속에 그게 들어 있어서 그렇지 오늘은 뭐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올해 가사에 좀 썰렁해지니까 부른 노래가 10월의 마지막 밤 이래서 그 노래 부르면서 오늘 또 모여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조용하게 말씀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시편이 이제 시편은 말 그대로 편이잖아요. 이렇게 잘라져 있기 때문에 앞에 거하고 관계 없어요. 물론 관계없이 짜지는 않습니다. 38편하고 39편하고 비슷한 것끼리 쭉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해가 달이 바뀌니까 10편은 오늘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역대기 하 막강한 역대기 하가 나오는데 사실은 역대기 하가 아주 집약적으로 자료 중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열왕기 하가 그 역대하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긴 거를 넣었는데 그보다도 포로 갔다 왔는 것까지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솔로몬 이야기에서부터 유대가 망해서 되돌아올 때까지 유대가 망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망해서 돌아오는 게 뭐예요? 바빌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적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이번 달 마지막으로 시편을 묵상할 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가 시편 150편 속에 절반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랬는데 여두둔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은 분명하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동시대의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고라 자손의 문지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라고 말해요. 고라도 레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고라는 음악이 뛰어났기 때문에 시편에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라 떼놓고 여두둔도 레위 사람인데 성가대의 지휘를 맡은 것 같아요. 근데 성가대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일을 시키는 거 보면 그런 데다가 여기 인도자를 따라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런데 여두둔이 지휘를 하면서 형식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음악 형식을. 그래서 우리는 노래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노래를 자기 형식대로 불렀어요. 자기 형식대로 불렀는데 나비야 나비야 그 노래를 부르라면 완전히 성악가가 부르는 것처럼 목에다 배에다 힘을 주고 큰 소리로 부르니까 선생님이 그게 눈에 띄어갖고 무슨입니까 오픈 강의실 아니고 그 뭐지 학예 발표. 예, 학부모들 초청해서 하는데 거기서 그걸 불렀어요.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제 기억에도 오래 남아 있는데 그게 종섭이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게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게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헤만이나 아삽이나 고라나 이런 사람하고 같이 지휘를 하고 성가대를 맡았지만은 특별히 다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노래 형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내용은 형식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두둔 형식은 요런 거구나 이런 건데 오늘 내용은 전체가 딱 두 가지로 말하라고 그러면 침묵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개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침묵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침묵을 안 하고 계속 떠들고
싸움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한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얘기하면 남한테 앉으려고 하면서 기도하는 건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39편을 읽어보면 그 말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 행위를 조심해야 되는데 말하다 보면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다윗도 여전히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행위라고 해서 무슨 꼭 우리 두 발과 두 손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언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일을 해놓고 그 입 때문에 그만 그 일이 다 망치게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거 본인도 알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놓으니까 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 놓으니까 누가 그거를 나쁘게 얘기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펄펄 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악인들 앞에서는 절대로 입을 안 연다. 그렇게 하면서 뭐를 먹여요? 제갈먹입니다. 이게 잘 안 쓰는 말이라서 무슨 말인가? 뭐 그랑에 있는 돌비를 입에다가 먹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더 어렵지. 그 그랑에 있는 돌비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지만 제갈 먹이는 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게 옆에다가 이게 갈고리처럼 생긴 거를 입에다 딱 끼워가지고 말을 몰 때 그렇게 그걸 제갈이라고 하거든요. 그 소는 콧뚜레라고 하지만은 이 말은 제갈이라고 해서 쇠갈고리로 이렇게 입에다 매서 당기면은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당기면 저리로 가고 그게 제갈이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갈 먹인다 하지 않고 뭐 다른 말을 쓰는데 제가 그대로 따라 썼습니다. 그게 입 다물어라 해도 말 안 들을 때는 제갈 먹이 뿌려.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2절 읽어봅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 이게 왜 말을 안 한다고요? 내가 죄를 지을까봐 안 하는데 내가 잘했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다 비방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은 좀 해도 안 됩니까? 그리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게 죄악이에요. 내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죄악이에요. 그래서 아예 다윗은 선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면 물론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래 하면 선한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그걸 알아듣겠나. 그러니까 그 악인들은 내 말하는 걸 구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싶어 죽겠지만 나는 안 해. 그리고 참았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알아보면요, 선한 말이라고 했는데 그게 악한 말입니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이건 뭐 그도 절미하고 진짜 할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진짜 할 얘기가 없어 하면 바로 악한 게 나와. 입만 띄면 더러운 게 나와. 그러니까 입 띄지 마. 그 입 좀 다물어. 그 입 좀 다물어.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그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2절에서 근심이 가득 찼잖아요. 3절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말씀을 합니다. 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입을 다물면 말씀이 나와요. 입을 다물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아이고 저 인간하고 내가 입 섞어가지고 말을 하다니. 입 씻고 가서 세면대 가서 입 씻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성경 보는 거예요. 딴 거 할 거 없으니까요. 입을 안 씻으면 참고 있다가 폭발적으로 얘기해버리면 그만 참고 있었던 게 더 크게 그만 나쁜 짓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근심이 더할 때 내 속에서 뜨거워지는 게 나옵니다. 내 속에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뜨거워지는데 견딜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중얼중얼 됩니다. 소 우는 소리 내고 비둘기 우는 소리 내면서 기도합니다. 남들은 뭐 소가 왔나 이런데 옆에서 기도하거든요.
구구구구 이런 소리 나는데 비둘기가 왔는 줄 아는데 기도하는 거. 막 시도 때도 없어, 장소도 없어요. 그냥 막 아무 데서 중얼중얼 하고 뭐 그런 예배 시간에서도 막 기도하고 또 친구들 만나가지고도 입 다물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이게 다윗이 미친 거예요. 거의. 그래서 그런데 이게 뭐라고 소리를 엎조리는지 사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견디지 못하고 그 엎조리는 게 불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이 붙었다고 하면 그냥 있을 수 없고 입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때는 이때는 죄를 안 지어요. 그때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이 예언이 되는 것이고 묵상을 나누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설교가 되고 예언이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뒤에 보세요. 그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고난을 안 당한 사람과 교회 다니면서 고난 안 당한 사람과 교회 안 다니면서 고난 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거룩할 것 같아요? 당해야죠. 고난을 당한 사람이 훨씬 거룩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거룩한 거는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다 인정해주지만 그 끝에가 달라요. 그 끝에가 교회를 안 다니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고난 당해야지 하나님 말씀 안 가지고 고난 당하면 그 고난이 썩어버려요. 소용이 없어. 그 뒤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애써놓은 그것이 다 소용이 없어. 헛것이 돼. 그런데 교회 나오고 고난 안 당해도 괜찮고 교회 나와가지고 시큰 고난 당하면 그게 전부 상으로 바뀌어. 하나도 손실이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한데 이 작은 소리로 엎지를 때 성령이 임할 때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우리가 성경으로 읽게 되잖아요. 다윗은 성경이 없어서 그러면 다윗이 한 얘기가 우리 얘기입니까?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충분히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알았고 입으로 전해왔지만은 그 입으로 전해온 게 오차가 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뿌리라는 영화를 보세요. 쿤타 킨테라는 사람이 뿌리를 찾아가서 그걸 말할 때 그 할머니가 우리가 볼 때는 다 죽어가는 할머니인데 그 조상이 가르쳐준 그 족보를 외우는데 그거를 취재하는 사람은 더워가지고 졸려가지고 깜빡 졸다 보니까 쿤타 킨테가 그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그래가지고 뿌리가 영화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전으로 내려온 게 성경 보다가 덜 확실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뭐 정확한 거는 성경도 안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말로 했으나 글로 했으나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게 왜 그게 성경일 수밖에 없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만 다물고 있어도 경건하다고 합니다. 천천히 걷기만 해도 경건하다고 합니다. 어디에?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요. 제가 어디인지 못 찾아가지고 구절을 안 썼지만은 그거 가지고 막 따지면 또 찾아야 돼.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는데. 몇 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 다니고 진짜 말 좀 하려고 그랬는데 몰라가지고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을 찌질하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실은 말을 못해가지고 말할 줄 몰라가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사람들이 다 무시를 못하고 점잖으니까 말수가 적으니까 이런데 사실 자기 속으로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말하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그냥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하게 해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그건 진짜 도도해지는 거예요. 그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는 사람이 보면 자존감이 높구나 도도하구나 이렇게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뻔뻔스러운 거예요. 저건 뭐 잘못해놓고도 입 다물고 잘못했다 소리 안 하고, 또 남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말 안 하고 잘했다 소리도 안 하고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있는데, 되게 뻔뻔스럽대 그럼. 이런데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입을 토해서 엎조린다는 거, 작은 소리로 엎드린다는 거, 속에서 뜨거운 게 나와서 말을 한다는 거, 불이 붙어서 입으로 혀로 말한다는 거, 이것은 다윗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4절 5절에 다윗이 말하는 건데, 그게 성경이 돼버리는 거죠. 성경이 돼버려. 그래서 엎조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묵상한다. 불이 붙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 입이 열린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한다. 말씀을 나누는다. 예언한다. 설교다. 교회 오래 안 된 사람은 예언이 뭐고 설교가 뭐고 다른 줄 아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예언과 방언과 할 때 그게 예언이 설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지금처럼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할 때는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우리 묵상 하다시아 성교회는 묵상 설교할 때도 계속 떠들어요. 사모님 뒤에서. 왜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방송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좋대요. 이러고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졸립거든. 이제 소리 지르는 거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목사님 잘못하니까 그러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르게 들려서 그렇지 똑바로 얘기하는데 안 들리니까 자기 생각을 막 발표를 하는데 이제 방해를 받을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그냥 받아줘야 돼. 그 4절 5절은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왜 다 아냐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3절이에요. 언제 이런 성경이 입으로 나오느냐?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질 때. 언제 뜨거워져요? 괴로울 때. 왜 괴로울 때?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왜 입을 다물어요? 죄를 지어. 입만 띄면 죄를 지으니까. 그러나 자동으로 나오는 이 소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고 성경을 입으로 토해내니까 그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른 논문이나 에세이나 자서전을 쓴다면 그건 쓰레기로 갈 수밖에 없지만, 제가 이렇게 묵상해 놓은 거는 특별히 또 노트에다 이렇게 만드는 노트를 작성해서 그리고 녹음까지 하면서 방송까지 해 놓은 거는, 이게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이제 말도 못하고 그런데 따까닥 죽으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안 죽으면은 사모님이 그 전에 며칠 날 거 틀어가지고 들려주면 그거 듣고 있겠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 그 얘기 들어도 되죠. 다른 사람 설교 들어도 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들었는 게 흡수율이 가장 많죠. 당연히 그렇겠죠. 누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했을 때하고 내가 했을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꼭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꼭 나누어서 나는 몇 절을 포인트를 딱 잡아서 얘기하면 그게 집에 가서 계속 그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이 제대로 됐을까? 그게 진짜 은혜가 됐을까? 그리고 난 또 그렇게 했으니 그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그거 아는 거 안 돼. 그거 안 돼. 하나님이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말 안 해서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 입으로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벙어리는 신앙생활 못합니까? 벙어리는 벙어리 나름대로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안 보는 건 괜찮지만 말은 할 수 있어야 돼. 안 보는 거는 귀로 듣고 하면 되는데, 이게 말을 못하는 거는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그건 모르죠. 어쨌든 말을 읽었는 거를 말을 하고 이래야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4절 5절은 별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조금만 있어도.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만약에 4절만 딱 읽어버리면 이 연한과 종말을 알아야 된다. 그런가 보다. 이래가지고 20년 더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걸 모르면 내가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행동해요. 근데 니 따져보자.
니 지금 65세제. 원래는 죽어도 될 나이잖아. 근데 니는 죽을 생각 없잖아. 그럼 니 몇 년 살 건데. 그럼 우리 집사람이 85세까지만 하라 그러는데, 그럼 20년 남았네. 그러면 20년. 그런데 성경은 온통 영원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20년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이 성경이 몇 년 됐어요? 3000년 됐잖아요. 3000년에다가 20. 이거는 뭐 뭔지도 아니고 티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뭐 성경 가지고 열받아 가지고 성경을 그래 해석하면 되냐? 똑바로 해라. 여기 환난 나오는데 환난 똑바로 쓰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뭐 틀리면 틀린 대로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네가 지금 네 둘째 딸이 얘기한 것처럼 65세 은퇴할 때 축하 반 130년을 축하드립니다. 이럴 때 네가 130년 살 줄 알았나? 이런 그리고 130년 살아라 그러면 살아도 20년 사람이나 뭐 더 산 사람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먼지 같다. 그 얘기가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라는 거지. 연수를 막 물어보면서 예수님한테 내가 언제 죽는지 그래 물어봐도 대답 안 하고 성경에는 다윗이 뭐 알아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는 안 가르쳐 주더라. 하나님 나 미워하는 모이다.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미워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는 데까지 사는 게 은혜예요. 은혜. 어제도 살려주시더니 오늘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난 오늘 당연히 사는 거고 내일까지는 아무래도 살지. 그러다가 모레까지 내 모레 죽겠나? 돈 빌려줘. 내가 모레 갚을게. 그날 저녁 죽을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흑사뿐이다. 예, 보세요. 우리 이병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병철을 이 아들 이름 뭡니까? 이건희보다는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앉으면 야 네가 돈병철이나 뭐 이러면서 이씨는 몰라도 돈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아무리 센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3000년 동안 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록했는 성경이 우리 앞에 뭐가 되겠어요? 뭐가 잘났겠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종을 쳐버렸어요. 예수님보다 더 완성된 성경은 없다. 완전한 성경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셀라 이런데 셀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박자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쭉 읽을 때는 셀라를 빼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셀라를 빼버리면 그만 이게 힘이 없었죠. 이게 힘이 없었죠. 셀라 이러면은 음악 기호기 때문에 음악은 음악 8분 음표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는 8분 음표라고 얘기를 해야 8분 동안 쉰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만큼 쉬어야 되죠. 그래서 셀라를 넣어야 돼. 이걸 읽고 바로 넘어가면 앞에 뭔 얘기했지 이렇게 안 되니까 쉬어야 돼. 이걸 안 쉬면 정신 분열이 일어나요. 왜? 그는 앞에 거 안 지우고 뒤에 거 읽어버리기 때문에 앞에 거 지우려면 이해하고 지워야 되기 때문에 앞에 거를 읽고 한참 있다가 이해가 되면 뒤로 넘어가는데 그게 셀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쉽게 넘어갈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까 이건 아니까 넘어가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이에 대해서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앉아가지고 85세까지만 살면 좋겠어. 나는 그때 죽을 거야. 이런데 누구 마음대로 그때 85세 죽어. 근데 절대로 죽지도 않고 85세 가서 이 녹음해놨는 거 있으니까 죽어라 이러면 무슨 소리냐. 그때는 그렇지만 다 사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그러죠. 아니 그래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내 귀로 들었어요.
시어머니 보고 그렇게 60세만 되면 죽어도 된다 하더니 60세 넘은 사람이 아직도 살고 있으면서 죽어야 된다 이래 70세는 살아야 안 되겠네 이러는데 그게 연수가 긴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그 말은 안 잊어버려요. 그냥 이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을 딱 적고 시편은 다시 적은 게 없어요. 모세와 다윗 사이에는 간격이 얼마나 멀까요? 한 거의 1000년 가까이, 한 700년 가까이 차이 나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차이 나는데 이 시편 속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 시가 하나가 딱 들어있는데 그게 90편이에요. 10절에 뭐라고 했는지 읽어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예.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예.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 예, 거기 노트에 적혀 있어요. 5절 밑에.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시인데 모세는 몇 살에 죽었어요? 80. 120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써놓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60세 죽었다 해놓고 60세 안 죽어도 돼요. 뭐 모세도 그랬는데 뭐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또 목사님까지 그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찔린네. 그러면서 이제 나이에 대해서 얘기 안 할게요. 이럴 필요 없어요. 모세도 그렇게 했으니까. 형 아론은 몇 살에 죽었어요? 그거 적어놨잖아요. 123. 그거 좀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되죠. 그 언제 죽었어요? 모세가 죽던 해 같이 죽은 것처럼 기록해놨어요. 언제 정확하게 죽은 건 모르지만은 아론이 죽고 조금 가가지고 시내산 뭡니까 그 너보산 가가지고 죽고 이랬으니까 숨 안 쉬고 읽으면 같이 죽은 같은 해에 죽은 걸로 읽혀져요. 근데 성경은 몰라요. 그 사이에 얼마나 간격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아론보다가 모세가 3살 적다 이 말입니다. 그거 성경 자꾸 찾지 마세요. 읽다 보면 그게 나오지만 찾으면 안 나와요. 그게 못 찾아요. 그래서 모세는 120살에 죽었고 아론은 123살에 죽었지만 시험에 나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편 90편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오래 살면 80살까지 산다 했는데 자기는 120살까지 살고 이러면서 씩씩거리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강건한 나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은 은혜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되려면 그냥 대충 읽어야 돼요? 자세히 읽어야 돼요? 자세히 읽으면 그게 은혜가 되지만 대충 읽으면 희한한 소리네. 참 잘못 쓰는 건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잘못 읽은 건 나 말고는 다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자기가 모자라는 거죠. 그게.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 진실로 이러면은 자기가 깨달았는 거를 내가 확실히 목숨 걸거나 이 말은 말하겠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가 나를 혼낸다 하더라도 이 말은 진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려요. 저녁놀이 싹 지금 당신 나이 몇 살입니까? 저녁입니다. 하루를 치면 저녁입니다. 이렇게 노년이 돼가지고 말할 때 그래 얘기하고. 이 그림자가 싹 해가 지면은 그림자가 없어요. 질 때는 그림자가 크게 나타나죠. 그림자가 해가 질 때 그림자가 크게 나타나요, 적게 나타나요? 길게 나타나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해가 딱 지면 그림자는 없어져요. 그게 헛것이야. 있었는데 없어요. 없어. 누가요? 그림자가. 전종환 목사 뭐 날마다 묵상하더니 찾아보면 없대. 아니 인터넷 뒤지면 남아 있어요. 조금씩 남아 있는데 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누가 난리법석을 떨어도 다 헛된 거다. 한순간에 사라진다. 어두움이 오면. 그래서 해가 있으면 좋아요? 어두우면 좋아요? 해가 있는 동안 좋죠. 해가 있는 게 좋죠. 어두우면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려요. 그 헛된 일로 소란하는 거를 시끄럽다 얘기하죠. 시끄럽다.
이 말은 헛된 일로 소란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압축돼가지고 경상도 사람은 어떻게 시끄럽다. 그래 안 하고 뚝 이러죠. 할매 뭐라 하더라? 뭐 그게 웃긴 말 있잖아요. 할매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하는 게 있어요. 저 어? 알 것 같은데. 예. 그게 있었는데 요새 잘 안 써. 할매 뭐 뭐라고? 아니야. 생각 안 났지 아직. 뭐 뚝 이렇게 하는 거야. 헛된 일을 소란을 피우면 뚝 이러면 다 알아들어요. 헛된 일로 소란을 피우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야단 법석은 이게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쓸모없는 짓을 가지고 막 아쟁을 치면서 막 법석을 뜨는 거예요. 그게 헛된 일이에요. 소용없는 짓. 시끄러운 데 가지 마세요. 시끄러운 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근데 가보면 돈이 있거든. 재물을 쌓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양을 내고 이렇게 해서 쌓는데 그거 누가 먹는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 누가 먹는지 알지 못해요. 자기는 또 아껴가지고 적게 먹고 모아가지고 쌓아놨는데 뗄까닥 하니까 누가 먹는지 알 수 없어요. 자식도 없는, 동된다. 자식도 못 먹는데 누가 먹는지 알지 못해.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이제 그만둬도 되겠구만은 그만두면 죽는 줄 알아요. 내가 이거 그만두면 뭐하냐 이러면서 욕먹어가면서 댕기고 참 치사하죠. 찌릿해요. 얼마 뭐 학교 교수하면 멋지잖아요. 왜 그만둬요? 중간에 그만둔 사람 숱합니다. 진짜 찌질한 사람이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지 잘난 사람은 다 중간에 그만둡니다. 목에 힘주고 나니까 그만두면 뭐 하나가 아니라 여기 있어서 큰일 나겠다. 나 더 이상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다 벗어버리고 가죠. 그럼 나가서 뭐 합니까? 동네 아저씨밖에 더 합니까? 그럼 돈이 문제가 아니지. 돈은 이미 10년만 벌어도 사실은 뭐 먹고 살아요. 그냥 살면 되는데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그렇게 찌질한 소리 들어가면 그게 재물을 쌓으려고 근데 하는 거죠. 거기에 또 건질 영혼이 있으면 있어야 되지. 꼭 얘기해야 돼요. 자은의 단어 찾아냈어요. 좀. 좀. 네. 맞다. 빨리 찾네요. 인터넷이. 할매 좀 이러면은 시끄럽다 좀. 고마해라. 아주 긴 얘기를 경상도 사람은 그렇게 짧게 합니다. 이야, 예. 전투가 대박이다. 재물을 그럼 6절이 다 읽어졌죠? 지금 7절 읽을게요. 예.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거를 기도하고 말씀을 다 읽고 나오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소망이 생겨요. 사실은 지쳐가지고 말 못하고 있으니까 나 왜 이럴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찌질하게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려. 힘이 탁 생기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랄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볼때기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명 발견.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하나님 저 사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오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가가지고 그 못된 사람을 끌어안고 그럼 미쳤다 하기 때문에 그런 못해요. 그런 못하지만 씩 웃으면서 싹 지나갑니다. 니는 갖지 못한 걸 내가 가졌다. 니 뭐가 가졌는데? 나는 소망을 가졌다. 니 뭔 소망인데? 뭐 부자 되는 꿈이라도 꾸냐?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더 바랄 게 없다. 오직 소망은 주께 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야 돼요. 이거 한번 깨달은 사람은요, 책 몇 권 씁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이랬는데 소망을 가져서 이렇게 삽니다. 아침마당도 나오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도 나오고 막 나와가지고 그냥 안 있어요.
또 방송 출연료까지 받아가면서 좋아가지고 헌금하고 막 자랑하면서 다윗은 우리 하다샤가 좀 이래 버렸어요. 그만 얘기할게요. 다윗은 한마디 딱 쓰는 것은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해라. 뭐 그거 가가지고 뭐 간증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만해라 이 말을 실제로 쓴 건데 우리는 그건 못 알아듣고 내 혼자 알은 것처럼 그런데 다윗은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듣고 써놨으니까 읽으면 대리 방송, 대리 상급 이렇게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거의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내 자서전인데 그걸 모르고 안 읽으려고 그러고 뺑다리 치고 딴 데 가고 묵상 시간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씻으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강구가 일어납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자에게 네가 강구해봐라,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이러면 나를 잘 살게 해주시고 뭐 내 기도 들어주겠나, 나 그 사람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 사람 힘이 더 센데 뭐 이게 믿음이 없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 기도해놓고도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됐네, 우연히 됐네, 그 어떻게 그래 됐지, 자기는 모르는데 옆에 사람이 네 기도했잖아, 맞나 이러다가 기도한다고 다 해주나 이럽니다. 아니 위층에는 교회고 밑에는 술집인데 위에 교회에서 술집이 없어지라고 맨날 기도했는데 밑에서 불이 나버렸어. 술집에서 불이 났는데 술집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고발을 했어요. 왜 그랬나 이러니까 위에서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에 불 났다 이거. 그러니까 판사가 그 교회 기도한 사람한테 니 왜 기도했는 게 맞냐? 그래서 불 나는 게 맞냐? 이러니까 판사 쳐다보면서 기도한다고 다 돼요. 다 돼요. 믿을 사람은 안 믿고 안 믿을 사람이 믿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좋다고 폼 잡고 이래 돌아다니도 그 이권을 갖다 대봐. 교회에 댕기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교회에 댕기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 믿음을 가져요. 제가요 이 사람을 교회 나오게 하려고 막 구전 막 구워 삶고 찢고 뽑고 이랬는데 그 사람은 안 나오고 그 사람을 보고 있던 옆에 사람이 나와요. 저게 뭔데 저 사람을 저렇게 구워 삶나. 나도 가고 싶은데 내보고는 절대 가자 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눈동자가 초롱초롱한데 말하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말이야. 일이나 해 뭐 하나님 무슨 하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걸 보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나도 한번 가보자. 그 교회 여기라 하던데 거기 가보면 그래가지고 신앙을 얻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엄마가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니까 나도 좋겠지. 나도 좋겠지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면서 착한 사람이 있는데 가가지고 나는 교회 다녀 이러면서 폼 잡는데 그게 더 신앙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나도 봤거든요. 그 소리 듣고 상처 받으면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그러면 받을만 하니까 받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러다가 맞아 죽을까봐 사모님이 걱정하는데 그럼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영광으로. 욥도 멀쩡히 있을 때는 반찬도 잘해주고 뭐 별거 잘해주다가 병이 드니까 그만 죽으래요. 하나님한테 욕하고 죽으라. 아이고 그렇게 고생하느니 차라리 죽으라. 최시라 영화 배우가 신랑이 죽는데 왜 이제 그만 가시지 왜 안 가냐고 통곡하는데 그게 눈에 삼삼해요. 제가 그 오랫동안 그 사람 최시라 연기하는 건 다른 건 생각 안 나는데 그 영감이 숨이 안 끊어지고 헐떡거리는데 그 밖에 마당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이제 그만 가세요. 이제 그만 가세요. 뭐가 미련이 남아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대목이 나와요. 참 잘했어요. 그땐 감동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친한 사람도 옆에 함께 자는 사람도 내가 병들면 빨리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뭐 다른 건 못 믿어도 내 마누라를 믿는다. 그래서 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천국 갈 때 내 마누라 치마끈을 잡고 간다. 네가 술집에 있을 때 간다니까 니는 절대로 그거는 오해야. 그렇게는 안 가. 뭐 갈 수가 없어. 내가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술집에 가지고
저새끼가 뭐 니만 아냐 나도 안다 뭐 이러면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안 가요. 그런데 문자는 내가 계속 보내. 그만 보내라 하는데 계속 보내. 구절. 어디요? 9절 읽어야 돼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그게 이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 간구를 할 수 있어요. 그 간구 세 가지 기도가 있죠. 간구가 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가 있고 기도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는 게 기도입니다.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 그다음에 감사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누가 가르쳐 줬어요? 다윗이 뭐 다윗이 하는 방법은 다윗이 가르쳐 줬지만 네 가지 있다는 거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죠. 예, 그래서 늘 이렇게 다윗의 시를 읽을 때는 그 네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은혜가 돼요. 그래서 강구는 누가 가진다고요? 소망 있는 사람이. 예, 그래서 자기를 죄에서 건지게 하고 우매한 자에게서 건지게 하고 죄에서 건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해 줘야 되고 우매한 자에게서 건지는 것은 입을 다무는 거예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입을 다물고 당당하게 살아야지 큰 소리 쳐놓고 찌질하게 기죽어가 있고 이러지 마시고 큰 소리 치면 기죽는 부분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죄가 또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입을 다물어요. 9절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떻게 잠잠한 거고 주님이 그 잠잠한 사람에게 그 헛된 인생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헛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일이 주께서 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9절이잖아요.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잠잠히 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모두 하나님이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입을 다물고 입을 열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속에 열통이 터져가지고 열불이 나가지고 도저히 이 말 안 하고 못 베깁니다. 그 열불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왔습니까?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 3절에 열이 나서 못 견딘다 하잖아요. 열불이 나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입을 열지 같은 열자인데 입을 열지 말아야 돼. 입을 열지 마라. 열불이 나도 입을 열지 마라. 그게 열열 이러면 이제 알아들어야 돼. 땅땅거리는 것도 나오고 열열도 나오고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나에게서 주의 손치시오 내가 수용하였나이다. 이거를 빨리 읽으면 또 아주 쉬운 문장인데도 빨리 읽으면 이게 단어가 이게 앞뒤가 접속이 안 돼가지고 이해가 안 됩니다.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이게 뭐예요?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고통스러운 그 고통에서 나를 벗어달라는 거예요. 말 안 하면 그게 징벌이에요. 말 안 하면 속에서 고통이 일어나는데 그게 징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징벌을 빨리 지나가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힘이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찌질하게 이렇게 기죽어가지고 살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징벌이 너무 아파요 이런 말이죠. 그 말을 다윗은 그런 말을 쓸 줄 모르니까 징벌을 옮기소서 이러는데 우리 같으면 징벌 너무 아파요 이러면은 알았다 이러는데 알았다 하는 소리 어디 나와요? 읽으면서 바로 곧바로 빛의 속도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죄와 죄악을 사하사 신기하시되 그 영화를 정홍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든 헛될 뿐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있어서 나프탈렌을 쓰지만은 이 옛날에는 나프탈렌도 없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만 어쨌든 1년 안 입고 그러니까 해를 거듭하면서 그걸 안 꺼내고 계속 놔두면 2-3년 놔두면 꺼내면 못 입습니다. 구멍을 이 벌레가 썰어가지고 입으면 걸레보다 못합니다. 구멍이 뿡뿡. 제가 그런 걸 봤거든. 그런 옷을요. 캐시미어하고 순무만 아 그렇나요? 좋은 거. 예. 옛날에는 전부 300원. 면도. 예, 면도 그렇죠. 근데 요새는 자연 섬유만.
방춘 가공인가 뭐 그런 걸 해서 좀 먹는 게 없었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존벌레도 참 보기 힘들어요. 좀이 어떻게 생겼는지 은색인데 반짝반짝한데 그 멀리서 보면 좀 정갈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 생겼거든요. 구석으로 싹 다니는 건데 그 말은 잘하는데 벌레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번역했기 때문에 60년대 번역한 거를 개역 개정해서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냥 써놓은 건데 영화를 좀 먹는다 이랬는데 좀 먹는 거는 옷을 먹는 건데 이걸 읽으면 그 말을 상상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화가 뭐 무비인가? 근데 이게 그 영화가 아니고 영광. 그러니까 아름다움이에요. 사람이 아름다움, 참 옷을 아름답게 입고 있었는데 장롱 속에 넣어놓으니까 좀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입게 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장롱 속에 1년 이상 묵히지 마라.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냉장고에 3일 이상 놔두지 마라. 그게 다 썩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강물에 던져야 돼. 그래서 시골에서 감자가 오면은 빨리빨리 나눠줘. 오는 사람마다 나눠줘. 많이 주면 또 많이 또 나눠주고 이래야 되죠. 그거를 놔두면 썩어가지고 냄새 나지. 버리려면 욕 먹죠. 그거 보내준 사람이 그걸 봤을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럼 다시는 안 줄라 하죠. 이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 아깝다고 개수 세주고 달아주고 이러다 보면 썩어버리는데 그게 우리의 영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언제 그렇게 그 영화를 뺏어가요? 점을 먹고 못 입는 그릇으로 만들어 버려요. 예, 나를 징계한 그걸 징계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다가 왜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해서 잘한다면서 근데 왜 네가 망했냐? 징계받았다. 그래서 그 징계 안 받는 인생이 없으니까 그게 결국은 다 그렇게 헛된 거 아니냐? 그 얘기가 11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예수님한테까지 딱 오면은 영생 이게 나옵니다. 이건 뭐 세상 건 다 안 되니까 영생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셀라를 안 넣으면 안 돼. 이게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러고 빨리 12절을 읽어버리면 이거는 의미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셀라하고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정말 그렇네. 그러면 헛되지 않게 하려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기도의 결과는 예수님을 보내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안 보내주고는 이 영화를 헛되지 않게 할 방법이 없어. 이 영화를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천국 가도 그대로 아름다워요. 내 이 아름다운 거 죽으면 아까워서 안 돼. 나 안 죽을래. 이러지 마세요. 좀 이쁘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죽어. 그래서 어떤 이쁜 사람 영화 배우는 이쁠 때 죽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최고 이제 인기 좋을 때 그때 그냥 약 먹고 죽는 영화도 있어요. 근데 그 천국 가면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이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사실 그 영화가